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굳건하게 신앙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두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서로 화평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나 서로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한 위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가 참 성숙하고 훌륭하고 바울이 볼 때에 너무 귀한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역시 그 안에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으므로 죄인들이 함께 평화롭고 원만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만만치가 않은 일인 거죠. 예, 유오디아 순두개가요 아직 믿음도 어리고 신앙에 대하여 잘 모르고 깊은 성경 지식이나 체험이 없는 그런 초신자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애쓰고 힘쓰며 귀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원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절히 청한다. 내가 순두개에게도 간청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는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나 기질과 생각이 각자 다른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내 주관, 내 고집을 꺾어야 되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일치됨을 위하여 신앙과 진리에 있어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그렇다면 언제든 내 생각, 내 뜻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주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을 시켜서 주님의 몸에 우리를 딱 접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접붙여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관계가 힘들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면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가 꺾여져 나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래야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열매 맺는 거는 가지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거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지체들의 사명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사력을 다해 줄기에 붙어 있게 되면 그러면 나무가 그 가지에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나무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력을 다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 그리스도의 몸에 꼭 붙어 계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공급이 되고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소속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성도들과 교제하시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꼭 소속이 되고 접붙여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에 연결되어야죠.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죠. 그 관계에 열심히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우리가 자꾸. 그럴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공동체 안으로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꼭 맺으시고요. 이렇게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 관계를 주님 앞에서 잘 풀기 위해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까지 성숙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인간관계가 저는 살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고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 톡 까놓고 솔직하게 말해서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직면해야 돼요. 다들 두려워서 이거를 직면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도 나 모르는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마저도 온라인으로 그냥 때우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예수 믿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나름의 종교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오랜 세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사역자로 헌신을 한 뒤에는 더 참담한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역자요 선후배 사역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았을 때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사역, 이 신분 자체가 너무 회의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너무 컸고요. 사역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심각하게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그런 쓰리고 아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내면의 악함과 죄를 더 깊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은 저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고 할 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환한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죄악과 내 교만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면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관계는 회복됩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내가 문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도전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직면하십시오. 그 관계를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멀어져 있거나 소원해 있거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아픔도 시련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견디고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듬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품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나를 비로소 빚으시는 거죠. 예, 강 하류의 돌멩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둥글둥글하죠. 예, 여러분 모난돌 보셨습니까? 강 하류에서. 예, 하도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수도 없이 깎이고 다듬어지다 보니 전부 다 둥글둥글하게 둥글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이 튀기고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 치열한 과정을 지나야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잠언 27장 17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쇠는 쇠로 비벼내야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모름지기 이웃과 어울려 살아야 서로 배우고 사는 법.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쇠는 쇠 내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이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견고하고 굳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믿음인 거죠. 예. 두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야말로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아무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나? 아니, 얼마나 지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거 불신앙이다, 그거 죄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걱정, 의심, 염려를 안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에 대한 거룩한 대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거죠.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크고 굵직굵직하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고요. 작은 것도, 시시콜콜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의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걱정, 근심이 내 심령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동전을 하나 딱 넣으면은 자동으로 그 기계가 공을 던져주는 그 배팅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보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거기다가 참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넣으면 공을 10개를 보내주는데요. 예전에는 뭐 10개면 10개 거의 다 맞히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한두 개 맞힐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공이 샥 날라오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백으로 탁 하고 날려보내는 거죠. 예.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의 공이 마치 나를 맞추려는 듯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나에게 날라올 때, 나를 덮쳐올 때, 여러분, 기도의 배틀을 가지고 간구의 이 방망이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맞지 말고 쳐내라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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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가 옵니다. 주님,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주여 찾으세요. 꼭 이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소음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주여, 주여, 주님. 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 심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리를 탁 잡아서 정식으로 자세를 갖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참 훌륭한 기도죠. 예. 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와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여러분, 기도가 가능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황제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어요. 예, 왕 앞에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수색을 보이면요, 왕이 그러지 않아도 근심거리가 많은데, 아니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면요, 당장 죽는 겁니다. 예, 근데 느헤미야가 고국을 걱정하느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네 얼굴에 근심의 낯빛이 있다. 얼마나 떨리는 순간입니까? 근데 왕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니?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에스더처럼 바로 답을 하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주여 아버지, 그러고 기도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앞에 있는데. 아마 눈을 뜨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잠깐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군요.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이 순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만져서 느헤미야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중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저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을 샥 쏘는 것처럼 순간, 그 반짝하는 순간인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 교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일찍 성례천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해가 뜨겁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그늘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주십니까? 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런 은총을 내려주십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순간순간, 예, 주님과의 기도가, 대화가, 교제가 가능합니다.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좋나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무슨 방법이 있겠지요?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주님께는 뭔가 대책이 있겠죠? 주님,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다 바꿔버리십시오.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모든 간구와 기도로 바꾸세요. 예, 6절 하반절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꼭 기도해서 알려드려야만, 아,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내 힘들고 괴로운 사정을 하나님은 이미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벌써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창조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무명한 자가 되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본인도 납득할 수가 없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동안 2년이나 시간을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하는데 2년이나 시간을, 혹시 바울에게서 무슨 뇌물이나 받을까 해서 이 행정장관들이 시간을 지지부진 끌면서 제대로 처리는 안 해주고, 죄도 없는데 알면서 석방도 안 해주고 2년이나 답답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황제에게 호소를 하고 황제에게 재판받으라고 로마를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1차 투옥이 됐는데 거기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횟수로 5년을 바울처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바울이 이해가 됐을까요? 바울이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각성하는 것. 바울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라도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더 복음 전파에 열심히 매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일어나 복음 선교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용하던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나 복음 전파와 선교에 헌신하는 놀라운 분위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요, 황제의 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황제 근위부대에서 차출이 돼가지고 파견을 나와 황제의 죄수를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늘 가까이 진행이 되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대를 하면서 로마로 돌아가 황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 그 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지만 황제의 궁궐에 들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답답하게 깝깝하게 묶여 있었는데 갇히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2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장 22절. 예, 거의 끝부분에 가서 빌립보 4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들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이 시저의 집이라고 하니 뭐겠어요? 궁궐이죠. 로마 황제의 궁전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몇 사람의 성도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되어 가택연금이 됐을 때 바울은 나갈 수 없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와서 면회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로마 황제의 궁궐에 있는 복음을 이 군인들에게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 로마 황제의 궁궐에 예수 믿게 된 이 몇 사람의 성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너희에게 원한한다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하고 하소연하고 토로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도 할 수가 없고 납득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감사로 나아갔을 때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의 비결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버티게 될 때, 그러면 상황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이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이한 은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 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당장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꼼수를 쓰고 꾀부리지 말고, 그냥 힘들지만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야 할 성경적인 표대. 이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신앙의 바른 성경적인 초점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적인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게 표대, 바울이 말하는 표대. 그 초점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바울의 힘과 능력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전공법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큰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정복자가 그랬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유배지로 쫓겨가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가능을 극복을 못했네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에게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주어지든 나는 그 상황에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비량으로 했어야만 되겠어요.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처럼 11조가 굉장히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어떠한 걸림돌도 두지 않으려고 자비량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된 사역은 말씀 선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형편이 공핍하고 항상 모자라고 쪼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혼자가 아니에요. 딸린 식구나 가족은 없었지만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항상 바울은 팀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 생계가 큰 부담이죠.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바울과 선교사들을 챙기며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고마운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지원이나 후원이 요즘처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일정하지가 않아요. 불규칙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나에게 이 상황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에다가 나를 맞추는 그런 훈련을 통해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욕심이나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족한 줄을 아는 거. 우리가 늘 올챙이적 시절만 잊지 않고 생각해도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아요. 자기 집안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수두룩하고 자기는 양치는 천한 목동이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높여주시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감동이죠. 감격스럽지 않은 게 없죠.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만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대체 뭐라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행복이고 만족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사울도 비슷한 처지였죠? 예. 사울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사울도 증조부가 기브온 족속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백성들이죠. 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속여서 겨우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의 증조부가 그 여이엘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의 후손을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사울은 만족을 모릅니다. 사울의 입술에 감사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사울의 사전에는 감격이나 감동이 없어요. 올챙이 시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자족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을 배우지 못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자족을 터득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일체의 비결이란 결국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의 삶에 깊이 경험하는 자족의 경건, 자족의 영성. 이것이 바울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영적인 동력이었던 거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에 그냥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돛대를 주님께만 맞추고 있었을 때 주님은 바울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는 더더욱 바울을 강하게 해주신 주님이세요. 예.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제일 어두운 밑바닥에 있었을 때 제가 이리저리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다니던 기도원에 들어가서 3주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40일은 아니고요. 20일을 제가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간혹 정치인들이 이제 단식하는 것 보면 아마 물도 마시고 소금도 좀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열흘쯤 지나면 힘이 없어서 이제 쓰러지죠. 이렇게 깔아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실신해가지고 막 응급실로 실려가죠.
저도 이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각오로 어쨌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단식하고요, 금식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 2, 3일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힘을 주세요. 며칠을 굶었으니까 제가 모기 소리로 찬송한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제가 20일 내내 크게 찬송을 불렀어요. 예, 몸무게가 그때 제가 한 65kg 정도 나갔을 때였는데 한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니까 15kg가 빠졌더라고요. 집에 와서 재보니까 50kg가 됐습니다. 그래도 늘 잠깐 산길을 거니면서 산책을 매일 했어요. 20일 내내. 빨래도 제가 다 욕실에 가서 제가 빨래를 다 제가 했어요. 중간에 집사람이 저를 한번 면회를 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죽었나 살았나 보러 왔어요. 예, 굉장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놀랬고, 또 하나 놀란 게, 힘은 좀 없지만 빨래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또 놀랬어요. 예, 사실은 저도 놀랬죠.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얘기를 간혹 하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면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인생에 그때가 제일 성화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예, 그게 사실은 성화된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성질을 못 부리니까 이게 성화된 것처럼 느낀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큰 힘과 권세를 누리면서 가진 소유가 많은 재벌, 부자, 권력을 가진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들은 세상에서 강하게 보이는 것들로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약한 건 똑같아요. 동일한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먼지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강하게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 화려한 장식이, 그 포장지가 날아가 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무슨 강자예요. 진정한 강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강자죠. 예, 아무쪼록 우리 하늘비전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강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